다시 한번 성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향에 갔다 아직 오시지 아니한 성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보이지 아니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을 통하여 감동 받으셨습니까? 우리 오케스트라 이 연주에 감동 받으셨습니까? 그 지난 안식일날 오케스트라가 수련회를 했는데 교인들이 자신들의 존재감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고, 또 하나의 요청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수금할 때 오케스트라가 연주하잖아요. 이들이 하나의 작품을 연주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그렇기 때문에 이 수금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연주가 끝나지 아니할 때가 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은 야, 이 수금이 이제 종료되었는데 빨리 끝내지 왜 안 끝내? 이렇게 눈치를 주면 여러분들이 손해보는 거예요. 그냥 이들이 연주할 때에 이 곡이 다 맞춰질 때까지 그 음악을 감상하고 하나님께 함께 영광을 돌리면 더 은혜스러운 순서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이분들이 자꾸만 연주 끝날 때까지 아무 눈치 주지 말고 그냥 여러분들이 감동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오케스트라 됐어요? 오늘 아침 새벽에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톡이 왔어요. 긴급 문자예요. 기도 요청인데 우리 교회 출석하는 그 집사가 아니고 타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젊은 여집사인데, 목사님 긴급으로 기도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 언니, 그러니까는 언니도 상당히 젊은 언니겠죠. 언니가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이러한 것을 날벼락이라고 해요. 청천벽력 날벼락. 어느 날 갑자기 전혀 예상도 예측도 안 되었던 일이 닥쳤을 때 날벼락 맞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날벼락 맞은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고 하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문제를 좀 묵상하고자 합니다. 욥이 경험한 날벼락은 아주 비극적인 사건들이었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물론 그 욥은 자기 집에 있었고, 그때에 한 종이 허겁지겁 뛰어 들어오면서 보고하지요. 스바 사람의 공격으로 밭가는 가축들 빼앗기고 종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다른 종이 들어와서 2차 보고를 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양들을 다 태워 죽였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가 아직 말할 때에 세 번째 사람이 들어와서 갈대아 사람의 공격으로 낙타들과 종들이 죽었습니다. 아직 말할 때에 큰 바람이 일어나 마다들의 집을 무너뜨림으로 모든 자녀들이 죽었습니다. 이게 한순간에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모든 재산 다 날아갔고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는 자식들이 다 한순간에 죽었습니다.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며 남편에게 온갖 욕과 저주를 내뿜습니다. 욥이 고난과 불행의 소용돌이에 빠졌죠. 이유가 뭘까? 그 이유를 해명하기 위해서 친구들이 늑달같이 달려옵니다. 위로하는 척하면서. 그런데 우리가 욥기서를 보게 되면 4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장은 이러한 사건으로 이제 묘사되어 있고, 마지막 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더 크게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그러면 나머지 40장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40장 1장과 마지막 장을 빼놓은 40장에 걸쳐서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왜 욥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느냐 이거죠. 왜 욥에게 이러한 고난이 따라왔느냐 이거죠.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그의 친구들과 이 욥이 옥신각신하면서 이거냐 저거냐라고 이제 살펴봅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욥기 42편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랬어요. 결국은 뭐냐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 했던 욥이었지만 결국은 결론이 뭐냐면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이었다. 어려운 일. 이 주제는, 이 욥이 경험하고 있는 이 주제는 인간이 깨닫기 어려운 신비다. 신비. 그리고 끝없는 논쟁거리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만약에 제가 무언가를 잘못해서 어떠한 질병에 걸렸다고 하면 그것은 이유를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온전한 사람이에요. 악에서 떠난 사람이죠. 순전한 사람이죠. 신앙이 얼마나 특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잖아요. 네가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어찌하여 이러한 일이, 이 청천벽력과 같은 이러한 날벼락이 떨어졌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욥이 경험한 이러한 어떤 환난, 이 고난을 이해하기는 참 힘들다. 본인도 힘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9장 1절에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 땅의 삶을 시작도 안 해본 그런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으로 태어났단 말이죠. 제자들도 깝깝해 죽겠는 거야. 이 사람이 뭘 잘못했길래 이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났느냐 이거죠. 부모가 잘못했기 때문에 아이가 이렇게 저주받은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아니면 태중에 있는 그 아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저주받은 모습으로 태어났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이 제자들조차도 그 이유가 궁금하여 예수님에게 묻잖아요. 내 죄로 인함이 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수없이 이 날벼락 같은 어떤 그 난관에 처하게 될 때에, 고난을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는 질문하죠. 하나님,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누구 때문입니까? 대답을 찾아야 할 심각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대답이 있습니까? 설혜경 집사는 왜 흉선암에 걸렸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네? 아직도 젊었고 그렇게 신실하게 신앙하고 있는 가정인데 어찌하여 흉선암에 걸렸는가? 왜 이은미 집사가 가슴에 암이 생겼습니까? 우리는 묻고 싶어요. 왜 김경애 집사가 직장암에 걸려서 신음하고 있습니까? 그 고난의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죠. 고난의 이유가. 그 고난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실 때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 욥이 칭찬받았던 것처럼 이 칭찬의 내용이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9절에 있는 말씀,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 말씀 좀 오늘 지금 주목해 주세요. 사단이 하나님께 덤벼드는 그 빈정대면서 이 논쟁을 벌이고자 했던 내용이 무엇이냐면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요 성경절을 보게 되면 지금 이 욥에 대한 평가가 하나님의 평가와 이 사단의 평가가 달라요? 아니면 같아요? 다르다. 전혀 다른 평가예요. 전혀 다른 평가. 욥이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고 그와 같은 사람이 세상 천지에 없는 거예요. 그러한 욥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의 말에 동의하지 않아요.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는가, 이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는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지, 이것이 사단의 생각이에요. 주고 받는 게 있으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지, 뭔가 아쉬움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얻어낼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지, 이게 사단의 생각이거든요. 지금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 여러분 계십니까? 뭔가 하나님께 빌붙어 있어야 내가 뭔가 얻을 게 있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안식일날 이 성전에 나와 앉아 계신 분 계십니까? 사단은 욥의 신앙을 기복신앙이라고 평가절하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유는 장사 속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현실적인 혜택과 거래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사단은 빈정대면서 하나님께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단의 이러한 주장을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리하여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까닭을 밝히기 위해서 까닭 모를 고난이 시작된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까닭을, 욥이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 까닭을 밝히기 위해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날벼락 같은 까닭 모를 그 고난을 시작하는 거예요. 까닭 모를 고통의 배후에 누가 있어요? 우리가 경험하는 까닭 모를 그 고통의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는 거예요. 사단이. 이것을 모르는 욥의 친구들은 끈질기게 욥을 괴롭힙니다. 인과응보야, 인과응보, 사필귀정이야. 너 뭘 잘못했는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빌어. 분명 원인이 있는 거야. 말해봐. 뭘 잘못했니? 이렇게 이야기. 40장을 통해서, 장장 40장을 통해서. 하지만 지금은 그 욥의 고난을 그 사단과 이 친구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돌립니다. 하나님의 탓으로 돌립니다. 심지어 사단은 예수님이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 그 행동까지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나님께 탓을 돌립니다. 그것이 이사야 53장 4절이에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버리는데 그러한 예수님을 향하여 사단이 하는 이야기는 넌 벌 받아서 십자가에 죽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논쟁이 이거예요. 사단이 벌이고 있는 이 논쟁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러한 말에 미혹당하지 말게 되기를 바라요. 결국 사단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종국이 무엇이냐면, 종국이 하나님 욕하고 죽어. 네가 지금 그러한 정말 까닭모를 어떤 그 고난에 빠져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는 거야. 너무 고통스럽지. 그러니까 이 욥의 아내가 욥에게 한 것처럼 그냥 그렇게 잿무덤에 비참하게 앉아서 그냥 북북 긁지 말고 하나님을 욕하고 되져라. 이게 이제 사단이 원하는, 여러분들 하여금 그렇게 이끌고자 하는 이 사단의 아주 못된 의도란 말이죠. 사단은 하나님과 욥의 관계를 거래로 이루어졌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이 거래로 이루어졌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교회 오면 재정적인 축복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에 나가야 돼. 하나님을 믿어야 돼. 이러한 거래적인 관계로 지금 끌어나가고 있는 거야. 네가 교회에 나가야 그 병이 나을 수 있어. 네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 병 안 나. 이 거래적인 관계로 이끌어 나가고자 하는 것이 이 사단의 생각이란 말이죠. 거래가 관계를 유지시켜 준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계가 그렇잖아요. 거래적인 관계 아니겠습니까? 뭐 하나 주면 내가 받아야 되고, 기브 앤 테이크, 그죠? 주는 것이 있으면 받아야 되고, 내가 뭔가 줬는데 받을 것이 없으면 또다시 주고 싶은 생각이 안 들고, 이 거래적인 관계란 말이죠. 욥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받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고 사단은 이야기해요. 결혼 관계도 거래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해요. 교인 관계도 거래가 있어야 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입니까? 품앗이 관계인가요? 뭔가 받는 것이 있으면 주는, 그래서 거래가 형성되나요? 아니면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어준 사랑 때문에 저 사람이 나에게 아무런 득이 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면서 성도의 아름다운 관계를 지금 맺고 사나요?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깊이 생각해 봅시다. 이 안식일 성도들의 관계마저도 거래적인 관계라고 하게 되면 이 교회는 비전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성도들의 관계는 그래선 안 돼요. 이 환란이 있기 전 욥과 그의 아내는 괜찮은 관계였어요. 그렇죠. 하지만 재산 잃어버리고 자기 새끼들 다 죽고 그랬을 때에 이 아내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욕하고 죽으라 그랬어요. 요 부부가 이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 42장을 보게 되면 이제 아들 7을 낳고 딸 3을, 딸도 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 아주 미모의 딸로 이렇게 출산했는데, 요때 이 저주를 퍼부었던 아내 사이에서 성경에서는 이혼했다는 이야기가 없으니까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그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얻어진 것 같아요. 이처럼 거래가 있어야 유지되는 관계로 이루어진 세상에 사는 것은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만약에 여러분의 관계가 거래적인 관계라고 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거래적인 관계라고 하게 되면 그 거래에 합당한 가치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는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고 불행할까? 하나님께 복받기 위하여, 마치 우리가 절에 가서 뭐 1000번 절해야 뭐 한 번 미소를 지어주네 뭐하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냥 하나님의 관심을 끌기 위하여, 하나님께 뭔가 도움을 받기 위하여 내가 이 정도의 어떤 기준은 갖춰야 되는데, 가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러한 심령으로 우리의 신앙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신앙에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 신앙은 행복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바벨론은 장사꾼의 나라입니다. 거래로 유지되는 사단의 통치 세계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거래예요. 거래.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랬어요. 매매를 못하게 함으로, 다시 말해서 거래를 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창조주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져야 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짓이란 말이죠. 지금 사단이 정말 이러한 거래, 하나님과의 이 욥이 이 하나님과 이 거래 관계에 의하여 경배하는 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단은 이러한 어떤 그 이유 때문에, 이러한 까닭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배한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위 여부를, 하나님이 맞는지 사단이 맞는지를 알기 위해서 사단이 제기한 그 까닭의 어떤 그 원인을 다 끊어버리잖아요. 하나님과의 거래를 끊어버리잖아요. 만약에 그랬을 때에 욥이
하나님을 등졌다고 하면 사단의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역사는 그렇지 않잖아요. 이 땅에서 살기 위해 사단의 통치 방법인 거래의 법칙에 굴복한 사람은 짐승의 형상을 갖게 됩니다. 이게 짐승의 표예요. 짐승의 표. 마지막 때에 매매 행위를 못하도록 이 거래를 끊어버렸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명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실히 경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표를 받는 사람들이고, 그 거래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이고. 그렇다면 이러한 거래가 없어도 유지되는 그러한 관계가 없는가? 없어요? 있어요? 있다. 그게 어떠한 관계입니까? 그것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자기가 낳은 자식이기에 부모는 그 모든 것을 아무 조건 없이, 아낌없이 쏟아 붓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낭비하는 사랑입니다. 생명까지도 내어놓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결코 후회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자식이 잘못되었을 때에, 고통할 때에 더 사랑하는, 자식이 병들었을 때, 힘들게 살 때, 어떤 문제로 고민할 때 당사자보다 더 아파하는 사랑. 이건 거래적인 관계가 아니죠.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엄마가 나에게 뭘 주면 나도 이만큼 효도할게, 이러한 거래적인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러한 거래가 없어도 유지되는 관계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렇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낫게 하셨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 공급받으면서 사는 그러한 관계이잖아요. 이러한 부모의 사랑을 자식이 알 때 그 자식을 우리는 철든 자식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자식은 이러한 부모를 공경할까요? 효도할까요? 효도하죠. 부모의 외모 따지지 않습니다. 부모가 젊었고 늙었고 따지지 않아요. 부모의 빈부 따지지 않아요. 사회적 지위, 직업이 무엇이든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부모를 공경합니다. 어떠한 자녀가? 철든 자녀. 정말 부모의 사랑을 심령 속에 깨달은, 그리하여 부모가 어떠한 존재인지 아는 사람들은 그 부모를 향하여 결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아무런 유산을 남겨주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부모 때문에 내가 흑수저를 물고 이 땅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 부모를 존경하고 효도합니다. 이것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예요. 아무런 거래가 없어도 유지되는 관계. 여기에 자유가 있을까요? 여기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자유가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여자가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를 친정에서 하는 게 행복할까? 아니면 시어머니 밑에서 하는 게 더 행복할까? 아이를 출산한 그 어미들이, 그 딸들이 어디로 가요? 시댁으로 가요? 아니면 친정으로 가요? 친정으로 간단 말이에요. 친정으로. 오늘 이 안식일 하나님과 거래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나왔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아무 소득 없이 돌아가시게 될 거예요. 아무런 안식을 누리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거래 조건을 갖추기 위해 여러분이 해야 할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주신 부모와 그 생명을 받은 자식 사이에는 아무런 거래가 없어도 유지되는 관계입니다. 맞죠? 네. 이것이 사랑의 신비입니다. 거기에는 행복만이 있어요. 이것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유지시키는 생명의 법칙입니다. 동물의 왕국을 보세요. 맹수들도 그렇고 아무리 미물이라 할지라도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어떠한지, 그렇기 때문에 종족이 보존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신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지구성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낳게 되었다 할지라도 아담 죽여버리고 새로이 창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할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사랑으로 창조하셨어요. 아담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가슴에 품어야 할, 경험해야 할, 느껴야 할, 고마워해야 할 사랑이 있다고 하면 창조의 사랑 플러스 구속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을 창조하실 때에 얼마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여러분들이 하찮은 존재인가요? 하나님의 온 마음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지극정성으로 완전하게 여러분들을 만드신 것이거든요. 이게 창조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을 때에 그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어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이거든요. 이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해되어질 때, 그리하여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생길 때, 철든 자식의 마음으로 돌아갈 때에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경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수 있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거래가 없어도 유지되는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우리 부모와 우리 자식 간의 관계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부모와 우리 사이에 아무런 거래가 없어요. 오직 무엇만이 존재하는 거예요? 오직 사랑만이.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우리를 완성시킵니다. 우리를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 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감각할 때 모든 것이 종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단이 주장하는 것처럼 자식이 잘되고 재산이 불어나는 혜택을 받기 때문에, 현실적인 축복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기복신앙은 상업적인 거래이지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는 아니다. 이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관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재정립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제발 이 거래적인 관계로 생각하지 마시고, 또 우리가 현실적으로 교인과 교인 간의 관계도 이 거래적인 관계로 하지 마시고, 목사와 성도들의 관계도 거래적인 관계로 그러한 생각으로 접근하지 말게 되시기를 바라고, 오직 여러분과 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사랑만이 작용함으로 말미암아 아무런 거래가 없어도 유지되는 그러한 관계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예수님 재림 전에 엘리야를 보내신다. 보내시는 이유가 뭐냐?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식의 마음을 부모의 마음에게로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오신다, 보낸다. 이 이야기가 뭐냐 이거? 아무런 거래가 없어도 유지되어지는 관계, 그러한 관계, 그러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하여 엘리야가 존재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시는 이유가 뭐냐 이거? 아비의 마음, 자식의 마음을 회복시켜 묶어주기 위한 거란 말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 변질되었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거래적인 관계로 아주 변질되었거든요. 이 잘못된 관계를 온전히
진짜 거래가 없어도 유지되는 관계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마지막 선지자 엘리야가 필요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엘리야로서,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가지고 사는 엘리야로서 먼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자식들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가운데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세 천사의 기별을 보게 되면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랬거든요. 심판할 시간이 이르러 왔단 말이죠. 세상 끝이 다 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제대로 하란 이야기거든요. 첫째 천사의 기별이 하나님을 바로 믿고 경배하란 이야기거든요. 이게 뭐냐고요? 이게 뭐냐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런 거래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이 욥의 신앙을 가져라, 이것이거든요. 욥에게 임한 고난의 이유가 무엇이냐? 욥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욥에게 그러한 고난이 허락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 심판이 이르러 왔다, 이걸. 그 심판은 무엇을 확인하기 위함이냐, 이거. 첫째 천사의 기별을 보게 되면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확인하고 싶어 하느냐, 이거.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무엇을 확인하고 싶어서 이 심판이 예정돼 있고 그때가 이르러 왔다라고 말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주었기 때문에 이 거래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시는 사랑, 어떤 그 정말 아무런 거래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결코 등질 수 없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러한 관계를 가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냐, 이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심판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랬어요. 사단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보호해 주고 이제 하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이 아니다. 내가 교회 가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돈 달라고 기도하지만 돈을 주시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가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지만 병 고쳐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여기에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할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때에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판정되어질 때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 하늘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욥기 1장 2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욥이 일어나 이제 모든 어떤 그 고난이 시작되어진,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뭐하니 그랬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재산도 잃어버렸고 자식도 잃어버렸고 마누라도 아주 자기를 저주하고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고, 그랬을 때에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 누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마음이 있어요? 경배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불만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경외의 마음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마음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마음이 있느냐, 이거예요. 다니엘서 3장 1절에서 또 5절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금신상 만들잖아요. 그리고 절하라 명하잖아요. 절하지 아니하면 다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도 우상이 나오잖아요. 경배하라고 강요하잖아요.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랬어요. 자, 느부갓네살 왕 당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살았을 적에도 이 두라 평지에 금신상이 세워졌고 그 금신상에게 절하도록 강요되어졌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 앞에도 뭐가 세워질 것임에 틀림이 없어요. 신상이 세워질 것임에 틀림이 없다. 똑같은 요구를 받을 것이다. 예? 신상에게 절하도록 요구를 받을 것이다. 무엇을 걸고? 예? 목숨을 걸고. 이때에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은 어떠한 태도를, 어떠한 신앙을 나타내느냐 이것이.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것이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이 필요하냐 이거예요. 내가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그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나를 건져 주실 것이다 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까? 우리에게 당연히 있어야 되죠. 예, 여러분들 지금 어떠한 난관에 처해 있을 때에 그 문제를 풀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사단과 거래하지 않는다 이거죠. 사단과 거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순수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관계 예배. 만일 무언가를 해주면 이게 거래 예배예요. 사단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이게 거래 예배. 이게 사단이 여러분들을 미혹하는 예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왜 경배하는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왜 경배하는가? 이제 아시겠죠? 예,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그러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분명한 이유. 예? 까닭 없이 별내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십니까? 예. 사단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사단이 말하는 그러한 까닭이 없다 할지라도, 그러한 거래 내용이 없다 할지라도, 그러한 것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은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을 등지지 아니하는 신령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관계 예배예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모두가 하박국 3장에 나와 있는 이 선지자의 신앙처럼 정말 성숙한 신앙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교 시간에도 시 한 수 읽어드렸지만 이 시간에 또 시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늘에 가도록 해주시기 때문이 아니고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해주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 나의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날 안아주시고 나의 죄 위에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어 많은 고난을 보셨습니다. 질고와 슬픔 무한히 겪으시고 고뇌의 피와 땀 흘리시며 영원한 죽음까지 당신을 반역한 날 위에 당하셨습니다. 오 복되신 나의 주님 그리스도시여, 나 어찌 주님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하늘을 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지옥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무슨 이득을 보려거나 상을 바라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 사랑의 주님, 당신께서 친히 나를 사랑하시는 연고랍니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렵니다. 찬양하렵니다. 당신은 나의 사랑의 하나님, 나의 영원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가 거래로 유지되는 관계가 아닌, 아무런 거래가 없을지라도 오직 이러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창조주의 사랑, 구속주의 사랑 때문에 관계가 유지되어지는, 그리하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당부의 말씀이 있다고 하면 별내교회를 드나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성도들과 관계를 맺어 나아갈 때 제발 타산적인, 계산적인, 품앗이적인 그러한 관계가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와 내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서로를 위하여 돌보고 아름다운 관계 유지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다가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실 때에 즐겁게 맞이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